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우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한 말이나 행동은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저주처럼 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무절제하게 내뱉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맞게 또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말씀합니다.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기의 비가 집중해서 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해서요, 비가 계속 오면 비가 새는 경우도 많고 집 자체가 아예 내려앉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어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말씀하지요.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좀처럼 제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이런 다툼에도 연루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친구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도전과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로 인해서 인격과 지혜, 또 신앙과 성품이 좋아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라톤 같은 것을 할 때도요, 혼자 달리는 것보다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달리면 기록이 훨씬 더 좋아지죠. 좋은 친구들은 서로에게 자극이 돼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마무리할 때 같이 졸업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자극을 주는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논문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좋은 우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한 삶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는 것은 결국 그에 따른 보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본분에 충실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실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더 귀한 일들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을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다 말씀하지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서로의 마음을 비추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우정이 무엇입니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복된 일이죠. 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친구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자신을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진정한 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작은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스올과 아바돈 같은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도 그렇습니다. 칭찬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잘 살피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지혜자는 내 양떼, 내 소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임무가 무엇인가, 그걸 늘 살피라 하는 것이죠. 흔히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기웃기웃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본분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죠.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소유와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꽤 많은 돈을 모은 것 같지만 그 돈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해서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에 대한 대가를 누리게 된다 말씀하지요. 25절 말씀 보시면 풀을 베면 또 새로 움이 돋기 때문에 계속해서 꼴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26절에서는 양과 염소를 기르면 양털 옷을 입을 수 있고요,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얻게 된다 말씀하죠. 그리고 27절에서 염소의 저주로 온 가족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종들도 먹을 양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만족스러운 인생은 우리와 멀리 있거나 지금과 다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도전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작은 교회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좋은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충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